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 7장 말씀을 우리 보기 전에 앞에 있는 6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사도 바울이 6장 14절의 이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선포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 말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과는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신앙은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굴을 파고 저 산속 깊이 들어가서 우리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자,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것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이 뜻은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다른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이러면, 성도 이러면 착한 사람의 보증수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삶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삶, 그런 것으로 성도, 교회를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모여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삶의 현주소를 보면 교회 자체를 유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자신을 유지하는 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TV에서 한 미용사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미용, 머리를 자르는 데 아주 달인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회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비싼 가위를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격이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거의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10,000불 정도 되는 가위였습니다. 조그만 가위 하나가 10,000불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쪽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 가위를 비싸게 주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안 그렇습니까? 가위가 1,000만 원짜리든 아니면은 몇 억짜리든 그 가위는 머리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가위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저 사람은 저 가위를 좋은 곳에 보관을 하고 매일 닦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장소에다가 항상 보관을 해 놓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가위를 들더니 당장 그 머리를 깎기 위해서, 시연하기 위해서 있는 모델의 머리를 깎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깎으면서 그 깎은 머리카락의 끝 단면을 아주 확대를 해서 보여주는데, 보통 가위는 머리를 깎으면 머릿결 끝이 이렇게 상하지만 이 가위는 절대로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가위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 정도 비싼 가위는 매일 들여다보면서 닦고 다시 좋은 보관함에 넣어서 딱 어디에다가 전시를 해 놓을 텐데, 그 사람은 그 가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몇 천만 원짜리 되는 가위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다. 아무리 좋은 가위라 할지라도 사용하는 그 용도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어져야 그 가위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름을 지으시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두고 우리를 구경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쓸고 닦고 보면서 감탄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떤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좀 고달파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혀를 찰 만큼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대로 삶의 방향이 틀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 자체를 잘 보관하고 잘 유지하고 잘 가꾸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에 처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 삐그덕거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일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고 그 모습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며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빠른 회개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아픈 말로 권면을 썼습니다. 충고의 말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쓰고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쓴 이 권면의 말, 죄를 지적하는 이 말을, 편지를 듣고 마음에 근심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갖고 오는 디도를 노심초사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마게도냐까지 와서 이 디도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디도가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서신을 읽자마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바른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이 미국 땅의 현실을 보며 때로는 이 나라가 어느 때 어떻게 갈 건지, 왜 이 적용이 되었는지 마음속으로 좀 한탄해합니다. 그런데 잘못되어져 가는 나라와 잘못되어져 가는 어떤 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잘못은 저는 그 나라 속에 있는 교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공동체의 잘못은 우리 자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이 다시 한번 타락된 문화들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미국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교회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의 아주 대표적인 두 표본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입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뉘우친 사람입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삶을 통해서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삶을 통해서 회개한 그 변화된 삶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역시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 자살이라는 것으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뉘우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자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그렇다,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배반한 삶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온전한 사도로서 그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귀한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이 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제대로 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한 그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회개가 있을 때에 성도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까?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깨닫고 이 땅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결한 삶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